할렐루야. 추석 명절 주의 은혜로 평안하게 보내셨는지요? 연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전에 나오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통과 기도를 지켜라, 전통과 기도를 지켜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의 본질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중 절반 13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 약 7번을 언급하는데 그 중에 6번을 데살로니가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성경의 핵심 말씀이 뭐겠어요? 지난주일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보신 대로 핵심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믿음의 모든 성도들은 휴거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이런 구원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입기 위하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공영필,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기 위한 필수 조건 7가지를 영원히 신앙을 끝까지 보존하라, 신앙을 끝까지 보존하라,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 본질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후서는 전서를 보낸 직후 다급하게 후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왜 다급했냐면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 전서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듣고 혼란과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공포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느끼게 된 거예요. 그렇지요? 사람을 만나서 이 말로, 직접 말로 듣는 것과 글로 전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 얼굴을 맞대고 말로 정확히 종말신앙과 재림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했는데 데살로니가로 갈 수 없었던 바울은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 지면을 할애하여 종말신앙의 가르침에 어리둥절했던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종말의 징조와 재림의 소망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세상 종말이요 심판이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심판과 두려움이 우리와 관련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심판, 두려움, 무서운 것이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은 축복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요, 축제의 날이요, 잔치의 날입니다. 성도님들 맞지요?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날인데 어찌 슬픈 날이겠어요? 기쁨의 축제의 날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하는 것이지요. 주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 두려워하고 무서워 떨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따라서 신앙이 깊지 못하고 우리처럼 견고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랴부랴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보낸 거예요.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석장으로 되어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 성경은 핵심 본질로 무슨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계실까요? 여전히 사도 바울은 짧은 지면이지만 1장 처음에 데살로니가 전서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부터 합니다. 자, 1장 3절로 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칭찬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칭찬하세요? 빨간 것이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너희를 자랑하노라. 자랑합니다. 자랑할 만한 이유가 써 있지요?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사랑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으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합당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자랑하는 너무나 당연하다. 너희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성도를 자랑하는 것이 너무나 나에게 당연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도님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고난과 핍박과 복음의 그런 환난 속에서도 이렇게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사랑이 성장하고 풍성했으니 이렇게 자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께 감사함이 당연하다, 당연한 자랑이다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시대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성도는 언제나 날마다 믿음이 자라야 되고 사랑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쁘게 고난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믿음은요 좋은 환경에서 성장한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10대 박해, 핍박, 유대인 학살, 이단 사이비의 도전, 일제강점, 6.25 전쟁, 보릿고개 등등 교회의 무너짐 속에서 피어난 종교였어요. 이런 기독교 신앙의 근성을 갖고 성도들은 굴복하지 않고 복음의 박해, 시대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세상 어떤 일이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야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1장에서 칭찬하고 축복한 뒤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서 주님의 재림이 공포와 무서움이 아니라는 오해를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제가 좀 2장을 간략하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이르렀다고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요, 주님의 날이 임박했다고 데살로니가 교회 모든 성도들과 사랑교회 성도들이요 마음이 힘들거나 흔들리지 말라. 왜냐하면 그 날에는 불법의 사람,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는 적그리스도만 심판받게 될 것이다.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을 미혹시키는 적그리스도지 너희가 아니다. 이렇게 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심판의 날이 맞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 적그리스도,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자의 심판이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날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공포스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이 맞나요? 틀리나요? 맞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받는 공포의 날이 아니라 천국과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축복과 구원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요, 우리가 축복받는 날이에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날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재림과 종말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첫 번째 본질의 말씀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이 2장 15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무엇을 지키라고요? 전통을 지키라. 지금까지 편지로, 글로, 말로 가르쳤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 영생의 가르침의 전통을 지켜라. 지금까지 배우고 가르쳤던 모든 말씀의 전통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키라는 헬라어로 크라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힘을 다해 붙들다, 총력을 기울여 얻다, 이런 뜻으로 사도들이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힘을 다해 끝까지 붙들어 신앙생활하라고 이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는 순간까지, 주님이 재림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교회에서 주신 그 가르침을 끝까지 사력을 다해 붙들어라, 이 전통을 지켜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성도님들, 1년 52주 설교 말씀 전부를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저 한 소절 말씀을 힘을 다해 붙들고 살면 우리의 신앙은 견고해지는 거예요. 한 소절 말씀만 붙들고 살면은 우리의 신앙은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왜 신앙의 깊이가 없을까? 왜 서러워지지 않을까? 주일날 주시는 말씀 한 소절을 붙들지 않고 산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만 붙들고 살면은요, 늘 말씀드리지만 한 주에 하나만 붙들고 살면 1년 52개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52개를 붙들면 어떻게 돼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50개의 말씀 붙들고 사는데 어찌 새롭게 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죄송하지만 오늘날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한 소절 말씀도 붙들지 않고 산다는 그런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사랑의 몸된 교회 재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살면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대 앞에 서도 당당히 우리 모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구원은요, 소심한 구원이 아니라 당당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큰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작은 순종, 작은 행함, 작은 헌신과 신실함, 정직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관계를 세워가는 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이게 바로 정말 신앙이에요. 지난주 금요일 추석 명절 당일이었지요. 저도 큰집과 외갓집에 방문하고자 아침 7시에 출발했습니다. 아침 7시 전에 교회에 잠깐 들러서
무엇을 좀 하려고 왔더니요, 깜짝 놀랐어요. 새벽에 한 집사님이 오셔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계신 거예요. 추석 당일 아침 7시 전에 오셔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큰 걸 원하지 않으세요. 작은 헌신, 작은 행함을 원하세요. 종말 신앙이라고 해서 뭐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예배하리라, 오늘 나는 작은 순종을 하리라, 이게 바로 종말 신앙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내일 오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지구상에서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예배, 오늘의 말씀, 오늘의 양식을 먹고 우리는 결단하고 행하고 기쁘게 살면 되는 겁니다. 언제 오셔도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종말 신앙은 불신자에게 치욕과 고통의 날이지만 성도들에게는 축복의 날입니다. 오늘 나의 신앙을 스스로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나는 축복신앙으로 살고 있느냐, 종말신앙으로 살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이지요. 주님의 재림 때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처럼 부자가 지옥에서 말하기를, 우리 형제들이 제발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이 나사로를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소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보낼 수 없다. 이미 그들 주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이 있다 하시면서 이 간청을 거절합니다. 성경은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품에 안겨 있어야 됩니다. 세상 어떤 것에 안겨 있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것, 이게 바로 재림, 종말 신앙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재림 심판의 오해를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 종말 신앙이 축복의 날이 되기 위해서 지금 사랑의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가르침의 전통을 지켜라, 말씀의 전통을 지켜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전통이라는 말을 묵상하며 생각해 보세요. 전통은 계속 이어간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것을 오늘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까지 이어갈 때 전통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구원의 전통을 우리 사랑의 교회와 성도와 가정이 사활을 걸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의 신앙을 지키는 것, 나의 믿음을 지킬 때에 주님이 재림하시면은요, 천국의 구원, 하나님 품에 안기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생겨요? 말씀에서 생기잖아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가르침의 전통을 지키라,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첫 번째 본질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에 심판이 있다, 이 가르침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너무나 무서웠어요. 너무나 떨었어요. 그런데 그 오해를 어떻게 풀어주고 있다고요? 주님의 재림하는 너희들은 상관이 없다, 너희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다만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 뭐라고요? 말씀의 가르침의 전통을 지켜라, 이것을 하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당시 1세기 당시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본질은 3장에 나옵니다. 성도님들 성경책에 보면 3장 제목이 뭐라고 쓰여 있나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제목이 쓰여 있을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무엇을 당부하고 있나요?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까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이요, 사탄 마귀는요 아주 발악을 합니다. 사탄, 마귀, 악한 영, 우리를 미혹시키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기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악하고 부당한 사람이 요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중학교 때 여호와 증인한테 빠질 뻔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지 않았다면요, 저 여기에 없었을 거예요. 정말 그때 놀라운 간증거리가 저한테 있어요. 이단 사이비 사람들 딱 목표를 찍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문거 안 놉니다. 절대 안 나요. 어디에 살고 생김새도 알아요. 근데요, 세상의 여호와 증인을 저를 가르쳤던 사람들이 있지요. 저를 가르쳤던 중학교 때 그 사람들이 저를 몰라보더라고요. 제가 병원에 한 달 보름간 입원했다 나왔거든요. 수술하고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저를 몰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른 척했어요. 이러니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막은 거예요. 어떻게 저를 몰라봅니까? 길거리에서 스쳤거든요. 몇 번 마주쳤거든요.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 이단들은. 저를 몰라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 악한 시대에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의 재림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통으로 가르쳤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나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시옵소서 기도하라. 여러분, 이 기도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자극하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냥 보고만 있어도 유혹, 탐심, 욕심이 저절로 생깁니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 어린이들이 세상에 있지 않고 지금 이렇게 교회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축복될 일입니까?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는가? 한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3장 1절 5절. 자, 우리가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은요, 3절, 4절, 5절의 은혜가 임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두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명한 것을 우리에게 행할 것이다. 4절에, 마지막 5절에 주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해줄 것이다. 아멘. 너희의 마음을 그리스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존귀하신 성도님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내가 기도하는 자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숨을 쉬며 호흡을 하듯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호흡이 계속 쉬어지듯 기도를 쉬거나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심장이 계속 두근두근 뛰듯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을 뛰게 만들어야 됩니다. 뜨거워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신앙이, 종말신앙이 무엇인지
성경으로 확실히 알지 못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오늘 우리들, 주님이 다시 오는 날까지 우리가 품어야 될 신앙은 오늘 말씀대로 첫째, 보여주세요. 교회의 가르침과 교훈의 말씀의 전통을 끝까지 지켜라. 내 귀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힘을 다해, 총력을 다해 끝까지 붙들고 살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주님이 다시 오시는 순간까지 기도의 자리에 있으라 명령하십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천국과 지옥에 나눠지는 심판을 하십니다. 마지막 재림이 심판이 아니라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품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째, 말씀의 전통을 지키라. 기도의 자리에 있으라. 두 가지 순종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지난 금요일 정교인 심야 기도회 때 나누었던 말씀처럼 기도는요,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멈추지 않는 기도, 쉬지 않는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그냥 교회 와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란 멈추지 않는 기도예요. 교회 안과 밖에서 어디서나 쉬지 않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입니다. 오늘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이 전통을 끝까지 지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대단하세요. 오늘도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전통,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교회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들어오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이 한 날이 너무나 좋다, 예배드림이 너무나 행복하다, 이런 고백을 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월요일날 시간이 없어서 월요일날 아내하고 신방을 갔습니다. 한 권사님이 아프셔서 교회 못 오시고 있는데요, 모든 예배 시간에 유튜브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른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다 듣는데요, 그리고 11시가 딱 되면 우리 교회 예배를 딱 참여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면,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제일 좋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방송에 나오는 그 목사님 설교에 제 설교가 어떻게 비할 수가 있겠어요? 그분도 제가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근데 그 권사님은요, 우리 교회가 좋대요. 목사님 말씀이 좋대요. 왜 좋아요? 진짜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좋은 거예요. 그냥 제가 좋은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사랑의 몸된 교회에서 주시는 가르침과 말씀의 전통을 지키고 기도를 쉬지 않는 기도,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기쁘게 영접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코로나 시대 속에 세속적인 공격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의 전통을 흔듭니다. 부당하고 악한 것들이 우리를 자꾸 흔듭니다. 전통을 깹니다. 말씀의 전통, 기도의 전통을 흔듭니다. 이런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신앙, 지금 현재의 신앙은 멈추지 않는 기도의 전통,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전통을 이어가야 합니다. 지켜야 구원이 있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430년간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은요, 단 한 가지였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고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였지 않습니까?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유럽에는 여름인데 눈이 오고 남미에는 겨울인데 홍수가 났다고 합니다. 어제 보도에 따르면 미국 뉴욕에 1년치 강수량이 단 3시간 만에 퍼부었다고 합니다. 지진, 해일, 산불,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는 무수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기도하는 전통을 이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들에게 심판이 아니라 축복의 날이 되기 위해서, 천국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말씀의 전통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가 될 때, 그것을 붙들고 살면 우리 앞에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교회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 귀에 오늘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십시오. 또한 기도하며 사십시오. 이것이 기독교의 전통이요, 성경의 전통이요, 우리 교회의 전통입니다. 전통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깨뜨리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전통을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고수하는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금면류관을 쓰고 영광된 구원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은 너무나 어지럽고 힘들지만 내가 이제 멈추지 않겠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기도하며 사는 것, 멈추지 않는 예배자, 기도자, 말씀에 순종적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같이 결단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힘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힘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힘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힘을 보고 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전되리라. 이 시간 기도할 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이요 살아가기가 너무나 불리해요.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힘든 세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요 주님이 재임하는 순간까지 이 종말 신앙, 나의 지금 담고 있는 신앙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회의 가르침과 말씀의 전통을 지켜라. 기도를 쉬지 말고 해라. 악하고 부당한 일이 우리에게 많이 다가온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말씀 앞에 나가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다시 오는 순간까지 말씀을 지켜 살겠습니다. 기도를 쉬자며 살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한 사람도 구원의 탈락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를 위하여 주님이 다시 오는 순간까지 말씀의 전통을 지켜라. 기도를 쉬지 않도록 해라.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데살로니가 본질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오시는 순간까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런 순간까지 말씀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교회의 가르침과 전통을 끝까지 지키게 하옵소서. 한 말씀 한 소절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내가 기도를 쉬지 않는, 기도를 쉬지 말라는 범죄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기도하는 자로 살게 없어서, 믿음의 사로 살게 없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로 살 때에 주님의 재림 때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기도를 멈추지 않게 없어서, 말씀을 지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역전의 용사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장성을 향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모두가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모든 성도들 주님의 재림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당당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고 간절히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세속적인 일들로 인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바로 서기가 참 힘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서로 믿고 사랑의 풍성하게 뿌리내렸던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때에 그런 믿음과 사랑을 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악하고 부당한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한결같이 재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말씀의 전통을 지키라. 두 번째, 기도를 쉬지 않는 자가 되어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기도했사오니 성령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붙들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 우리를 더욱더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의 전통과 기도의 전통을 끝까지 지켜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품에 모두가 안겨 저 천국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다시 한번 모든 성도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든 고속들에게 내려 주옵소서. 말씀의 전통, 기도의 전통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교회와 성도의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날마다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